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만 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지구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파란색이죠.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입니다. 바다는 약간의 염분이 들어있어서 그 염분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 23%의 염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바울이 신앙인들에게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금 농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서로를 향한 희생으로, 양보로, 인정으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있어야 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대목에서 소금이 무엇을 말하느냐?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는 몇 가지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고르게 하는 데에 소용되는 생명력을 서로서로 불어넣는, 세워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르게 해야 된다. 고르게 한다는 말은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게 뿌려준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의 소금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다 할지라도 이 은사를 과하게 사용하면은 마치 바다로 치면 사해 바다와 같이 염분이 너무 많으면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골고루 잘 사용해야 된다. 한 번 더 클릭해 봅시다. 에스겔 43장 24절 보니까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쳤어.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은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소금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박이 열렸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 박이 튼실하게 지은 부잣집 지붕에 열리면은 야, 이거는 길사다. 아주 경사로 길조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박이, 큰 박이 다 쓰러지는 오두막집 지붕에 열리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같은 박이라. 오두막집이 버텨내기에 박이 너무 큰 것입니다. 박이 커갈수록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해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박이 열린다. 여러분, 차라리 안 열리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준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 분량, 이런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마다 담을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수를 지켜야 한다. 열심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이 아니라 비슷한 말입니다. 욕심이기도 합니다. 열심과 욕심은 달라요. 제가 설교를 2시간, 3시간 해버리면 이게 조금 과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어려스럽더라도 나중에 졸게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양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고루고루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탈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분수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게 주신 은사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목과 망치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과 망치는 어떻게 쓰는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망치로 못을 박아서 무엇인가를 제작하게 됩니다. 못으로 망치를 박을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냥 웃음이 나오죠. 못은 박히는 데 명수입니다. 망치는 박는 데 전문가입니다. 이 둘의 역할을 바꾸면은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잘 협력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경주할 것인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직분의 중요성.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직분.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직분들입니다. 계급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숫자를 떠나서 우리가 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에까지 연결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고 발견하고 회복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사의 회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사용. 서로 다르다는 것은 경쟁이 될 수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경쟁해서도 안 돼요. 경쟁은 서로 같아야 경쟁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따지고 보면 다르답니다. 쌍둥이도 지문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경쟁입니다. 서로 있는 힘과 실력을 다해서 겨루 상대방을 눌려만 하는 냉혹한 한판의 승부처가 바로 스포츠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에도 경쟁에도 룰이 있습니다.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경쟁의 조건이 같아야 됩니다. 체급이 같아야 됩니다.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장비와 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그건 경쟁이 아닙니다. 만약에 월드컵 경기에서 한 팀은 20명이 뛰고 한 팀은 10명이 뛰면 20명이 뛰는 팀이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스포츠에는 이 경쟁 세계에는 룰이 있다는 겁니다. 룰. 우리의 은사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망치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멘. 인정이에요. 박수 쳐야 나도 박수 받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만의 좋은 재능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이, 그 조직과 그 단체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네 음악은 니는 틀린다. 평생 나는 음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른 1972년도에 IMF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강요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골몰하면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경쟁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원인이었다. 경쟁에서 무한 경쟁으로 그 경제 체계를 바꿨더니 여러분 1년 동안 한 1,000여 개의 새로운 아이템들이 개발되므로 그 IMF를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 예춘교회가 왜 성장의 속도가 더뎌지는가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면 왜 빠른가, 늦으면 왜 늦는가에 대한 그 원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죠.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바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은사가 더해져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는 더욱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주변을 한번 하세요. 보세요. 다 은사가 다 와요. 다 재주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 군뱅이가 지가 기술껏 구르는 게 아닙니다. 손발이 없으니까 막 굴러가는 거지. 남들이 볼 때 그게 재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죄송하고 이제 이번 주에 저 암남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같이 걷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당신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다른 재주도 있지만은 나한테는 제일 쉬운 게 나는 설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성경을 보면은 읽다 보면은요 설교의 대지가 딱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김행천 목사에게 준 은사입니다. 아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가 중요한 것이지 설교를 초안을 잡기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설교를 초안을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은사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충성도는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것.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1달란트를 땅에 꽉 묻어놨다 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지폐 단위가 아닙니다.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지폐 단위가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1달란트는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 6,000드라크마라고. 6,000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하루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뭐 하루 임금이 10만원 합니다. 10만원. 그러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6억이 6억.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6억입니다. 아니 목사님 1달란트고 땅에 묻어둘 수 있죠. 1달란트 뭐합니까? 그건 화폐 단위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한 6억이라는 돈이 1달란트라 1달란트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적다. 적다 많다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은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은사자입니다. 귀한 은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믿음 형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그냥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저와 여러분은 경쟁의 구도가 아닙니다. 협력의 구도입니다. 경쟁은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쟁입니다. 맞습니까? 성부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싱이고 레슬링 다 체급이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우리 모두는 경쟁 사이가 아니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 관계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조금 믿음의 분량이 약한 자에게는 우리가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 상관이 저 어디 갔다 오느라 벌 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 소나무 돌아가. 도중에 갔다가 한 명이 지쳐 있습니다. 만약에 교환이 10명 하면 10명 끝나면 10명 외에는 또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요. 그런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달리다 보니까 한 명이 쓰러져 있어요. 그 친구를 얻고 이제 왔는데 다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 한 명 얻고 온단 말이에요. 교환이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거다. 낙오됐을 때 그를 도와주는 그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육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 사람을 포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뽑아 한심령 예충교회에 우리들을 여기 세워서 직분자로 세우고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볼 때에 참 귀하다 생각이 돼야 됩니다. 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생각하면은요, 귀합니다. 귀하지요. 소금을 치는데 고루고루 치야 된다고 하는 이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은 독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좋다 하면 고구마 계속 먹는다. 결국 좋지 않다. 곡류도 과일도 조화가 있습니다. 붉은색 과일, 파란색 과일, 다 그 과일이 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영양가가 있다고 합니다. 고루고루 우리가 취해야 하듯이 내가 받은 나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야 되겠다. 이 자세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종교에는 말 그대로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있는 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예충교회, 내가 섬기는 예충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배 마치면 7층의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봐도 두루마기 화장지를 끈을 묶고 놨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이세 집사님이 그걸 보고는 우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부산 시내를 찾아봐도 그 식당 가면 테이블에 놓는 가게 베이스가 표지 뽀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팔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 그 신경만 집사하고 부탁하더라고. 네가 좀 사다 놔. 누가 집으라고 누가 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식당에 올라가 보세요. 테이블마다 각 표지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누가 용기를 내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행하는데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요됩니다. 시간이 소요되고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하면은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아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휴지 좀 사다 주십시오. 이런 그림은 별로 은혜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이 잘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비교할 겁니까? 길을 가다 보면은 특히 처자들이 여성분들이 두 분 지나면 한 사람은 조금 이쁘장하고 한 사람은 좀 푸짐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비교가 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충교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가 예충교에 왜 존재합니까? 한번 그런 기도 해보세요.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내어놓는 것들은요, 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맛있습니다. 왜? 그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귀한 연사자들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